백성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들 선량한 나라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 1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깨달은 자의 그 고백이라는 그런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써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잘못해서 채찍으로 맞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으로 주신 고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았는데 자기가 겪은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애국과 자기 권속을 건지시기 위한 섭리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없애고자 그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가게 하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때도 올바르게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속은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덕이 되도록 하십니다. 요셉도 팔려갈 때는 괴로웠지만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길이 바로 애굽에 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인해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했어요. 그러니 정말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형편이나 처지로 인해서 불평이나 불만,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현재의 그 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 결국은 형들이 온전히 회개한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온전히 용서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해서 입맞추고 은혜로운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형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가속을 초청해서 먹이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이 요셉의 그 행위를 본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섰을 때 받는 은혜와 요셉이 형들이 받는 것이 거의 같은 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식구, 즉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 내려올 동안에 그 모든 양식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동안에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신앙의 삶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모든 양식과 가고 오고 하는데 필요한 마차까지 그들의 것들을 다 채워줬어. 이렇게 때문에 오늘 16절에서 28절까지는 이런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4절의 말씀에서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서로 원망하며 내가 요셉을 팔지 말자고 했는데도 괜히 팔아먹더니, 그런 식으로 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다면 받은 은혜가 다 헛된다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후에는 지난날의 부족이나 잘못들을 서로에게 미루면 오히려 큰 상처를 입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은혜 입은 후에 꼭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은 헌신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과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실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16절에서 20절에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왕이 자원해서 네 형들이 왔다는데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서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면 내가 제일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후대하는 이유는 요셉이 평소에 바로왕 앞에서 맡겨진 일에 진실하게 거짓 없이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말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예수꾼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소서 했는데 바로는 한 수 더 떠서 공식적으로 초청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우리의 직업생활에서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성도는 신실함이 교회생활에서만 나타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일하는 자가 되어서 진실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평소 생활이 바로에게 큰 감동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통역관과 모든 애국 사람들을 내보내고 히브리 말로 형들과 말하며 크게 울었기 때문에 그 울음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생각하기를 아, 요셉은 형제와도 우애가 대단하구나 감동을 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역관이 있는 데서 요셉을 팔아먹는 이야기라든지 회개한 이야기라든지 했다면 곤란하죠. 험담을 하면은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해가 와요. 그러나 다 내보내놓고 울음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형제들이구나 이것만 알게 된 것이지
그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좋은 소리만 바깥에 나가도록 절제해야 돼요. 서로 근신해야 돼요. 그런데 흔히 좋지 못한 일까지도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 이야기로 막 참새들을 떼들 모양으로 짜잘짜잘 하는데 셋째 햇바닥이 온 산을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셋째 햇바닥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뱉은 말은 주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같이 해야 돼.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울었지만 하나님 영광 돌릴 만큼 억제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왔죠. 그래서 애굽 지도자들 요셉의 형들을 크게 환영해 주었어요. 그것은 또 평소에 요셉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요셉의 식구까지도 환영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가 신복들이 요셉의 형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환영해 주는 거죠. 평소에 요셉이 그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감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우는고 참으로 정 많은 형제들이구나 하면서 부러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냥 보내지 않고 풍성한 양식을 네 마음껏 주어서 보내라는 것. 그러니까 요셉에게 재량권을 맡겼다는 말이죠. 평소엔 나라 다스리는 것도 요셉에게 맡기더니 요셉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요셉에게 다 맡기면서 풍성히 주어서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정식으로 애굽으로 온 가족이 오도록 초청을 했어요. 자,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전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사 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요. 올 수가 있어서 가족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임금이 스스로 먼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간섭하셔서까지 우리를 후대하게 하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가족들이 오면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주며 기름진 것을 먹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안심 놓고 오라는 것이 이것이 다 요셉이 평소에 그 나라에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의 가족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19절 말로서 한 약속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여사일말을 하면은 자가용 좋은 것으로 10대 6대를 보내서 가족들을 평안히 모셔오라는 것은 최고의 대우 아닙니까? 자, 20절 말씀에 또 너희가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정말 이방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 합니다. 이방 사람일수록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말이죠. 또 부자라고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뭐 없는 사람 뭐 펑펑 줍니까? 이렇게 애국왕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이방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방 사람일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데 말이에요. 부자 돼봐요. 부자면 죽겠다고 그래요. 부자 되면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가 물질에 대한 더 무서워요. 교회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요. 오직 하면은 11조 내기도 아까워가지고 천주교를 가자고 그러잖아요.
쳐주기는 마음대로 내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바로왕이 요셉이 식구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국민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완전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평소에 가진 신앙과 덕이 있는 생활을 통해서 이방 사람까지 인정하는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평소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놀라운 체험을 얻도록 해 주었죠.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야말로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요. 물질적인 장벽도 인간적인 장벽도 국경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당신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남북 평안도 남북의 저 38천 벽도 허물어진 데만 한단 말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아시겠어요? 이제 바로왕으로부터 후한 약속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선물 주는 것과 주의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함께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다 행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도 그대로 그 대접을 받아들였으니 잘한 일입니다. 흔히 높은 사람 앞에서 준용이 들어있는 사람 위에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이 오그라들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용기가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문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내 것으로 쓸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환경을 줬는데도 써먹지 못하고 는 사람, 또 돈을 많이 밖에 주었지만은 발발 떨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환경은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바르게 누릴 줄도 알아야 돼. 그런 것을 주실 때 이방을 통해서 주시든지 성도를 통해 주시든지 주셨을 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고 주었건만은 아끼기만 한다면 줘봐야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말을 듣자 이해하고는 권리를 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 또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나 여건을 마음껏 누리면 사용할 줄 알아야 생활에 멋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겸손한 척하면서 바로왕이 그런다고 해서 어찌 다 그래대로 하겠습니까? 형님들이 가셔서 낙이 타고 오십시오 했다면 형들이 어쩌겠습니까? 오냐 알겠다 했겠지만 요셉은 바로의 말을 들은 대로 그 권한을 다 사용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에 대해서 그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은 멋있게 쓰고 활용해야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풍성하고 자랑스러운 여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하고 또 개인적으로 선물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